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 찬송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70장 찬송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서서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5번 가정의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또 내 자녀들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또 내 부모님들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먼저 찬양하오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며 우리가 반석에 서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굳건히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씻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죄를 다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에 보배롭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의 일이 아닌 영이 기뻐하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우리 손과 발을 날마다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지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모든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참으로 소말리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3위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다 이슬람 사람들이어서 개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며 폭력을 일삼는 나라가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그곳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다 출국을 해서 철수를 해서 오직 현지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그 나라의 하루 확진자가 하나님 아버지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사오니 정말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해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그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 우상의 나라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 위험하고 또한 이슬람과 공산 정권, 독재 정권들로 많은 생명의 위험이 노출되지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의 열매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559장 찬송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맺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비풍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고하여 다같이 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킬링필드로 알려진 캄보디아 내전이 끝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사체가 발견되고 사체는 이미 다 썩어 해골만 남아있는 상태로 여론에 여러분 공개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죽음이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 땅에서 벌어졌고 인류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킬링필드라고 그렇게 명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면 많은 그러한 해골들이 발견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골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어떤 해골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우리 동양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백색 탈골된 그러한 해골로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황색 해골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황색 해골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이 황색 해골은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서도 시집을 가지 아니한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아니한 여인들은 백색 해골로 탈골되어 있지만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황색을 띤 그러한 해골로 다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뼈들 속에 있는 인성분이 다 빠져서 쉽게 말하면 아이를 임신함으로 아이에게 그 모든 엄마의 뼈와 골수를 다 인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의 이 뼈는 골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땅에 매장이 되니까 땅 속에 있는 황토 성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황색을 띠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엄마들의 모습은 정말 훌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엄마로서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 과정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러한 여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너의 외할머니의 신앙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신앙을 네가 본받아서 너의 외할머니의 신앙과 너 어머니의 신앙으로 너도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엄마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과 엄마의 신앙이 자식에게 누가 더 많이 유전되어지냐면 엄마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부가 엄마가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제 결혼을 한 아이의 국적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정부, 이스라엘 정부는 엄마 유대인이 낳은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서 저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분명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절대 이스라엘 국적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의 계보를 쫓아가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부의 계보를 쫓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의 손에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이 아이는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군다나 아이의 모든 사상과 아이의 모든 이 성품이나 아이의 모든 이 발달 과정에서 습득하는 이 학습적인 것들이 모두 여성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성의 가정적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 유니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그 시대에 그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3대, 4대째 와서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끝내는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너무나 미진하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뭡니까? 할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들에게 말해요. 너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에게, 2대예요. 자기를 제외한 2대에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낭독하게 하고 문설주에다가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하게 하라? 듣게 하라.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데리고 세상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 세상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 되는 방법, 못 되는 방법, 그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 아이들의 귀에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그 먹이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엄마는 늘 아이 곁에서 있잖아요. 자식 곁에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에게 주어진,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큰 사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주일학 교사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 김화순 씨가 쓴 여자가 아닌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라는 글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여성들은 여자로 살기보다는 어머니로 사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특히 나이를 드신 우리 위에 계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일찍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도 보면 그분들이 그 꽃다운 그 나이대에 남편을 만나서 험한 세상을 살아옵니다. 이 여자로서 멋을 부리고 여자의 어떤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엄마로서 일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삶이 더 그분들에게는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길을 날마다 포기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 멋지게 차 한 잔을 먹는 그 시간, 그 이러한 여유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멋진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나갔다가도 어린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면 돌아와야 되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삶이에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숙당에 있는 이곳에 사무엘 가문이 살고 있습니다. 자, 4대째까지 소개되고 있죠.
자, 사무엘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엄마의 이름은 한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첩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분인나가 아이를 한 명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명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여자의 텃세가 이제 심합니다. 아주 심해집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적수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적수. 이로 인해서 엘가나가 굉장히 이제 심적인 이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시린입니다. 라시린. 달라야 돼요. 나머지 11지파와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 사람들은 틀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썩어져 가도 이 땅에 있는 성직자들이 달라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성직자들은 썩지 말아야 돼요. 왜? 구별된 나시린들이기 때문에. 다 썩어도, 다 부패해도.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나시린이라고 하는, 레위지파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있는 그 집안에서 첩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끝나는 그 종점에 이르렀을 때에 쓰여진 성경, 그때 당시에 사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세상, 너는 빛이 되고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므로 너와 내가 그냥 똑같은, 뭐 다를 게 없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는 안 와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둠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엘가나를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당대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레위지파락에서 이 사람이 뭐가 달라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축첩 행위를 하고, 뭐 자기 자식 못 이으면 무슨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프린나라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민수기서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독주도 못 먹게 했고 포도주도 못 먹게 했어요. 너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특별한 자라는 거예요. 특히 네 머리에,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나시린들이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민족을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구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썩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말아야 돼요.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일본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할 때에, 6.25라는 그 전쟁의 참혹한 과정을 지낼 때에 그래도 이 민족을 일으키고 이 민족을 살려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드린 제물은 화목 제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실로 거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이제 엘가나가 제사장에게 드릴 건 드리고 자기 가족들이 나눠 먹을 건 다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데 한나에게 브릿나보다 갑절을 주는 거예요. 브릿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 여자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이 여인은요, 이름이 참 예쁜 여인이에요. 근데 이름값을 못해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보석.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염장을 지른다 그러죠. 우리 염장한다 그러잖아요. 소금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그런데 이때마다 한나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왜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면 마치 그것은 무엇처럼 여겼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이 여자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갖고 이러한 아이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념적 사고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장애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장애인이 된 것은,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아이 어머니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잠깐 장애라는 이 고통을 준 것뿐이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누구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죠. 사람하고 씨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브릿나가 아무리 한나를 괴롭힐지라도 브릿나를 대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브릿나와 머리를 잡고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브릿나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죠?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브릿나가 자기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과 같은 아들입니다. 이 집안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어요? 브린나가 낳은 자식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정통성을 이 아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나의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맡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에 부딪힌다 이거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임시 처방이 지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소유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브린나가 특히 옆에서 염장을 지르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거예요. 너는 아이도 못 낳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힘의 정도가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그래서 한나가 정말 주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지금 이르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태문을 딱 닫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탄식에 이르게 만들고 이 여인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편이 위로해 줍니다. 와서 음식을 갑절로 줍니다. 그러니까 브린나에게 10개를 주면 한나에게는 2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따독거려 줍니다. 한나야, 내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해결됩니까? 내년에 가면 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번제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속건제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화목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같이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를 같이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었어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생각한다고 해서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근데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년에 가면 똑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동네 같은 여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 동네의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그렇게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입으로야 귀에 들리지 않게 말하지만 속으로 혹은 뒤에서 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년.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매년 반복되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사단의 이 회개한 일들 혹은 우리 가운데 그 오는 주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들 혹은 어떤 육적인 것들 이걸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열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영이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내된 한나가 남편이 나시린인데 남편이 나시린답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남편을 대신한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나시린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남편을 대신하는 나시린답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한나가 어디로 나가냐면 여호와의 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전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 보면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전하 그래요. 전하. 왕이 있는 집정, 그 집전하는 그곳에 한나가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나시린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시린답게 내 남편이 살아가지 못한 나시린의 삶을 이 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죄부터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먼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나시린답게 정말 레위 지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상한 일이 터져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당대. 이 엘리 대제사장이 참 이 사람은 할 일도 없는 사람 같아.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이게 성막이죠. 그때 당시에는. 문 앞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걸 쳐다보겠죠. 한나가 너무 심히 괴롭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술 먹은 여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술 끊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찌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애맨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애맨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이없는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격해져요. 우리 심령이 감정이 상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혹은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요, 제사장보다 훨씬 낫어요. 엘리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뛰어나다니까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요. 한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브린나라는 이 여인과 한나라는 이 여인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신앙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식이 있어도 그러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애멘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를 같이 대응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애매한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 대제사장이. 아이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뭔가를 좀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미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되어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루어질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통침을 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거성이 돼요. 영적 거인이 태어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버립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금식 성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여호와 앞에 회개시키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딱 하나 주고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 동생들도 주고 남동생들도 주고 여동생도 주어요. 한번 대문이 열려지니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한나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외롭지 않도록 또 다른 사무엘의 동생들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엄마들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탄식만 하고 여러분 땅을 치면서 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근원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충분히 말만 하면 그분이 능히 들으시고 능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엄마, 특히 유대인 엄마가 키운 아이는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이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 국적을 주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 중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오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도 흑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엄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평범한 엄마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인물로 세워지기를,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결혼하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내된 엄마들이 정말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자녀들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자녀들을 또한 키우고 말씀으로 일으키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의 중등부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민족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세계 기독교 세 번째 박해 국가인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소말리아 정부가 조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부조차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는 목사님이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다 받아가고 가세요. 네. 그리고 어버이주일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주가 1.5단계로 내려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기 경북 애천은 8명까지 모이도록 그렇게 군에서 이제 그 방역 수칙을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가 안동하고 예천하고 경계선인데 안동 쪽에 있는 상가들은 텅텅 비어있고 예천 쪽에 있는 도로 하나 사이로 예천 쪽에 있는 상가들은 손님들이 엄청 많은 그런 그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갖고 뉴스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빨리 속히 우리 백신이 다 투여돼가지고 자유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권사님은 지난 화요일 날 주사 맞으셨어요. 한 번 더 맞으셔야 되겠지만 날짜 돌아오면 빠지지 말고 다 이렇게 백신을 맞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노찬 성도님이 신약 성경을 마쳤습니다. 필사를. 대단하네요. 구약 다시 시작하시고 구약은 2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끝까지 꼭 승리하기를 꼭 바라고. 그래서 1번으로 맞춰서 교회에서 1등 했다고 작은 선물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손길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겸해 있는 한 주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위로는 어른들을 또 아래로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세대들이 잘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매주 교인들을 간식으로 섬겨주는 우리 김혜진 집사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수고하고 받들어 섬기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